안녕하세요. 얼마 전 7월 1일에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서 서울에서 보낸 선물 한국전 참전용사는 공로를 인정해준 마스크 선물에 감격했다는 제목으로 올해 89세의 에드 매튜스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베테랑이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마스크와 감사 편지를 받고 한국이 정말 고맙다 말하며 감격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은혜 베푼 이를 높이는 것이고 받은 복을 확장하여 그 복이 위아래로 다시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민족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욕망, 황금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8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송아지 사건으로 드러난 우상숭배의 심각성과 그 대처법을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이집트가 보관하던 진귀한 재물까지 가져나오게 하셔서 이집트를 떠날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처럼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자유롭고 부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빠르고 경제적인 지름길이 아닌 우회 경로를 택해 광야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2주 정도면 끝날 여정이 결과적으로 40년이 걸리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차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위기가 찾아옴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찾아오는데 고집불통 바로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훈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멈춰섰던 이스라엘을 뒤쫓아와 죽이려고 하였지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권능의 팔을 드시니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를 마른 땅 걷듯 걸어 통과하게 되었죠. 그리고
추격하던 이집트 병사들은 바다에 모조리 수장되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은 그들을 떠나 그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여 칼로, 무력으로 위협하고 핍박하려 들 것이지만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멸절되어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위기는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데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십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까닭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리자 모세를 통해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만나와 고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천국 본향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에 광야를 지나다 빈궁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전멸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들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세상적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무질서해지고 난잡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만물 중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여셔서 안전과 번성이 보장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40일 주야를 머무르게 되죠. 이 기간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보장된 영원한 약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탐심과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모세가 여러 날 그들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가 불타는 산에서 죽었을지 모른다 스스로 결론짓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과 염려에 휩싸여 요동하였고 모세를 대체할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죽일 듯한 기세로 요구합니다. 이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집트의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된 사건으로 이집트 군사들은 그들 눈에서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이집트 문화와 그 세상 욕망은 그들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막 짓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요구하셨고 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과 은이며 기타 진귀한 물품을 이집트에서 가져 나오게 하셨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부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일컬었는데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으로 원하고 따른 것이 이집트의 금송아지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화려하고 세련된 이집트 상류층 사람들의 문화를 얼마나 동경했으며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얼마나 부러워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처럼 즐기며 살고 싶었는지를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욕구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으로는 이집트를 동경하고 사랑하여 이집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들의 향연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데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의 언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더러운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전멸될 진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막아서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소생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와 그들이 난잡하게 춤추며 노는 것을 보고는 먼저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의분에 찬 행동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범죄한 그들이 다 심판받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후 모세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후에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을 불살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그들 중에 우상 숭배가 그치게 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루채로 놔두면 탐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우상 제거의 필수임을 깨닫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의 흔적을 없애는 방법으로 왜 물에 뿌려 마시게 했을까요?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가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함께 몸에 들어간 금가루는 결국 모든 신진대사를 마치고 배설물로 나오게 됩니다. 우상으로 들여진 금이 배설물이 되었으니 그것을 보는 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얼굴을 찡그리고 더럽다 할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들에게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일깨우는 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로 진멸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쌓아온 그의 공적을 걸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연락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동경하며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는 세속주의 욕망이 우상이며 금송아지 숭배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실상은 세상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활동과 혼합되어 변질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영적 간음을 학문의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우리를 순수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완전히 부숴 가루로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임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의지하려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르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며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묵상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달 같은 그리고 별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에 합당한 감사와 존귀로 주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여 드리는 감사의 선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자랑과 즐거움 대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자라 우리 삶에서 말씀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